편안하셨습니까? 불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업설로 얘기하면 육도 세계가 있어요. 육도, 지옥, 악귀, 축생이라는 사막도가 있고, 또 아수라, 인간, 천상계라는 삼선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흑백 논리처럼 선과 악으로, 편히 앉으세요. 편히. 그 뒤에 무릎 꿇고 계신 분 계시니? 세상은 상대가 편해야 편한 거예요. 어떤 이는 그래, 아이고 나는 무릎 꿇는 게 편습니다 그러는데 상대가 불편하게 생각하면 불편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일반적으로 육도 중생 가운데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인생 난득이요 불법 난봉인 것도 마찬가지로 사람 몸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소중하게, 값지게,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간을 육도 중생 가운데 공부하는 데에 가장 이상적인 존재 가치로 생각을 한다, 그런 말이죠. 불교에서는 이렇게 천신, 그러니까 천상계에 있는 천신으로 태어나는 것보다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우리가 자기 모습을 잃지 않는데도 값지고 소중한 그런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 육도를 윤회하고 있는 수없는 중생들은 항상 착각을 일으키고 번뇌에 지배당하면서 산다네요. 어떤 의비로는 그것이 업으로 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인생을 그렇게 어렵게 자꾸 내몰아치는, 그래서 원효 스님 같으신 그 스님은 발심수행장이라는 그 가르침을 피력할 때 그런 말씀을 했어요. 부재불재벌이 장엄정멸궁은 다급해의 사욕고행이요. 중생들이 윤회화택, 윤회하는 화택, 삼계, 육도, 사생, 칠추라는 이런 업설, 업력으로 돌아치는 인생살이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무량세, 한량이 없는 세상에 탐욕을 버리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한다는 것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것을 해방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를 늘 유념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조각가가, 조각도 다양한 방법으로 뭘 만들어 내는데, 이 조각가는 돌을 다듬어 가지고
형상을 갖추는 그런 석공이었다고 보여지는데, 몇 달을 돌을 다듬고 있는데, 망치질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모습이 드러나지를 않으니까 처음에는 뭐 할까 궁금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뭐 모양이 나타나겠죠 기다렸는데, 몇 년을 그렇게 더 돌을 다듬고 있는데도 돌이 얼마나 크길래 그런지 몰라도 뭐 모습이 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조급증이 생겨서 석공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오? 하고 물으니까, 예, 저는 석상을 다듬고 있습니다. 석상? 돌을 지금 다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봐도 뭐가 나타나지도 않고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그냥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참 자꾸 의구심만 생기고 궁금합니다 하니까 그 조각가가 하는 말이, 예, 내가 원하는 석상은, 돌의 모습은 이미 이 돌 속에 갖춰져 있고 숨겨져 있는데, 나는 다만 불필요한 부분들을 지금 털어내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것은 어떤 이야기죠? 이것을 응용해서 비추어 보면 우리들도 다 갖춰져 있는데, 삼독번뇌로, 삼독심과 번뇌심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본래 본성의 모습을 지금 다 덮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우리가 거울에 묻은 때를 닦아내면 거기서 맑고 깨끗한 모습이 저절로 드러나는 것처럼, 또 우리가 세면장에 가가지고 뭐 면도를 한다든지 뜨신물을 들어놓고 세수를 한다든지 하다 보면 그 수증기에 의해 가지고 거울이 뿌옇게 되면 조금 전에 있던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아.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능엄경에도 그런 말이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나 어디 갔지 하고 찾아봤자 안 나와. 그 손으로 한번 훔치든지 물 한 바가지를 끼얹으면 본래 있었던 그 모습이 거울 속에 비칠 건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어리석음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해서 이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우리는 본성은 갖춰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무명업식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다양한 모습으로 감춰져 있는 그것을 덜어낸, 석공이 조각을 하는 것처럼 불필요한 부분을 덜어내면 완전한 본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응용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을 오늘 불자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본 그 자료에서 보니까 일본의 모리 교수라고 하는 분이 수십 년 동안 언론에 노출된 부고란이라든지 여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종교별 그 직업별로 몇 살이나 살다가 세상을 떠났는가를 쭉 데이터를 뽑아보고, 그것을 또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김종인 교수라고 하는 이가 익산에 있는 원광대학교 교수였는데, 그분이 2000년도까지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한 40년 가까이 또 우리나라에서도 언론에 노출된 자료에 근거해 가지고 이렇게 뽑아본 자료표에 보니까, 일본에서는 장수하는 좌차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보니까 제일 오래 산 이가 종교인, 한번 눈여겨보세요. 그 다음에는 경제인, 정치인, 연예인, 이런 순서로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또 그런 거 하면 시인이나 소설가나 예술가나 체육인이나 이런 이들은 단명한 사람에 들어가더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장수한 이들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아주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종교인이 오래 살아. 우리나라도. 서양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종교인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 직종에 근무하는 것 같아. 지 하고 싶은 말은 막 다 뱉고 사는 모양이지. 나는 그렇지도 않는데. 하고 싶은 말 난 다 못하고 사는데. 성질대로 막 그걸 쏟아내기로 하면은 굉장할 건데 그렇지 못하고 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종교인이 제일 오래 살아.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정치인이 오래 살더라고요. 요즘 저 국회에서 하는 거 보면은 그게 정치인가 싶은 그런 것들 보이잖아요. 보이죠? 제가 어제 저녁에도 어떤 방송에서 심야 토론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한 두서너 시간은 하는 것 같은데 변호사 2명하고 그 다음에 여당 야당에서 정치인 국회의원들 1명씩 나와서 그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도 다를 수가 있을까? 생각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참 안타까움이 많네. 응? 그런데 여하튼간에 우리나라도 정치인이 오래 살아. 그 다음에 또 연예인이 오래 살고 교수, 고급 공무원 이런 이들이 오래 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단명하는 사람을 보니까 경제인, 기업인이야, 사업하는 사람, 법조, 예술, 체육, 문학, 언론 이런 분들이 장수하지 못하고 단명을 하더라. 이렇게 이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서양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하튼간에 마음이 편하게 사는 이가 종교인인 것은 확실한 것 같대. 다 오래 산다네. 그러니까 나도 종교인이 직업이라면 나도 이제 오래 살게 생겼어. 근데 여기서 보면서 느끼는 것은 왜 이웃 국가인 일본은 경제인이 오래 사는데 우리나라는 경제인이 단명할까? 이것은 사회 풍토, 그 다음에 언론을 통해 가지고 노출되어서 내비치는 걸 보면은 정치적으로도 시달리는 것이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이들이 우리나라에는 경제인들, 사업가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단명하는 이가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술가는 단명하는데 일본도 우리나라도 연예인은 장수하더라고요. 그러면 연예인하고 예술인하고 차이는 어떤 점이 있을까? 쉽게 얘기하면 연예인은 영화 배우나 탤런트가 연예인이에요. 가수나 이런 이들이. 그런데 예술인은 연극 배우 같은 이들. 그 다음에 이제 무용을 한다든지 인간 문화재로 지정받아가지고 소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이들은 예술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연예인하고 예술인도 수명의 차이가 이렇게 높낮이가 있는 것도 보면서 우리들도 어떤 품새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도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라고들은 하지만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치가 어떤 마음 자세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단편적으로라도 보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나는 다른 것보다도 어쨌든지 간에 우리나라 경제인 사업한다고 하는 이들이 오래 살지 못하고 그렇게
중간에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된 걸 본다면 우리네 가족들 가운데서도 중소기업을 하든 대기업을 하든 간에 여하튼 간에 그런 이들이 지금 사회에 노출돼 갖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건가를 우리는 헤아려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상구 보리를 하고 하하 중생을 하는 그런 이제 종교가 불교라고 얘기하는데, 위로는 보리를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이웃과 더불어 어울림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여유로운 여백을 지니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가끔 어디에 이렇게 뭘 쓸 때 보면 이렇게 직업난이 이렇게 나와. 심지어는 외국에 갔다 올 적에 공항을 이렇게 나올 때도 뭘 하나 쓰라고 하는데 보면 직업난이 있어. 직업난. 근데 거기다가 보통 스님들은 그냥 승려를 그냥 직업난에다가 표기를 하는데, 나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승려가 직업은 되어서 안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는 그냥 도리어 거기다가 종교인 이렇게 써버려. 종교인. 예? 나는 승려는 직업이 돼서 안 된다는 생각. 그리고 꼭 그것을 분별식심을 일으켜 가지고 써야 된다고 하면 나는 차라리 거기다 서비스라고 쓰고 싶어. 직업난에 서비스. 응? 이 세상에서 가장 서비스를 잘하셨던 분이 하화중생, 중생과 더불어 함께 사셨던 불보살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불보살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관심과 배려와 친절한 어울림을 가지는 그런 모습은 꼭 표기를 하자면 그게 서비스 아닐까. 종교인은 서비스를 해야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동의가 되세요? 돼야? 그럼 앞으로는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내가 서비스라고 쓸게. 무슨 까닭인가 하면은, 모든 부처님께서 처음 발심하실 때, 초발심할 때에 그 염원은, 그 보리심을 낸 이유는 열애의 종성이, 열애, 불법중 삼보, 열애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리심을 일으켰고, 그 보리심을 출발점으로 삼았는데, 그 보리심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따 이제 법회 마치면 우리가 늘 또 천수경 할 때도 나오는 사홍서원을 세워놓은 것이 보리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사홍서원, 중생을 다 건져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라 하는 광대무변한 이 사홍서원을 세우고 그것을 성취해서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보리심이 되어야 일체 중생들을 다 제도해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번뇌를 끊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보탬이 되는 어울림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는 말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들은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인데, 아무리 살아있어도 발심하지 않으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첫 걸음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또 발심하신 분들만 오늘 지금 여기 연화사에 관음제일에 오신 거예요. 근데 요일하고는 여기 연화사는 상관이 없네. 언젠가 내가 한번 여기 일요일 날이 관음제일이 들은
적도 있었어. 그래서 내가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관음제일인데 여기로 와봤어. 일요일에 풍광을 느껴보려고. 그랬는데 똑같대. 일요일날 관음제일인데도 똑같대. 그래도 평일은 어떤가 하고 또 평일에 관음제일로 와봤어. 똑같아. 또 오늘 토요일이야. 그래서 오늘 많이 올란가 적게 올란가 했는데 오늘 또 연이나 똑같아.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례대표로 혼자씩만 그렇게 하지 말고 요즘 뭐 그 선거 이번 저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하는 데는 또 저 군소 정당은 뭐 연동제라고 해 가지고 뭐 표를 저 퍼센트를 조금 얻어도 자리를 더 준다고 하는 희한한 또 선거법을 또 개정을 했던데 난 이해가 안 돼. 똑같아야지 왜 그것이 뭐 큰 정당은 저 뭐 퍼센트를 늘려 잡아야 되고 작은 정당은 적게 받아도 숫자를 더 준다고 그렇게 나눠 먹기 식으로 하는가 이런 말도 안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신심이라고 하는 걸 발심으로 전환해 가지고 그것이 보리심이 바람일다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 사람의 공덕이야말로 어디에다가 견주어서 비교할 수가 있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성을 믿고 우리가 본성이라고 하는지 맑고 깨끗한 이것을 믿고 또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한 그것이 바로 수행이요, 그것이 바로 바람일다요, 그것이 바로 정진력인데 중생들은 번뇌망상에 휩싸여 있는 중생들은 그런 것들을 밖으로만 구하려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밖으로만. 우리들이 이제 세속적인 오욕은 세속적인 오욕은 재물욕과 색욕과 식욕과 명예욕과 쾌락욕이에요. 세속적으로 오욕락은 지금 방금 얘기한 것들인데 불교의 오욕락이라는 것이 있어. 불교의 욕락은 오운이에요. 오운. 색수상행식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복 안식 비식 이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는 육근과 육경과 육식을 반야신경에 나오는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여일 수 있다고 하는 그 오온이 우리가 눈으로는 뭘 보고 견물생심 귀로도 듣고 코로도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감촉을 느껴가지고 거기서 일어나는 욕구, 욕망, 욕심이 어쩌면은 현상계에서 바깥으로 도출되어 있는 욕락보다 훨씬 더 무겁고 크다 이게. 작년에 열반하신 해인사에 종진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체격은 조그만 하시지만 율사 스님이시고 우리 어렸을 때 해인사에서 공부할 때 우리들을 가르쳤던 교수이시기도 하고 작년이 80이셨는데 열반하셨어요. 건강하셨고 또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도 저한테 전화하셔갖고 자상하게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나누기도 했는데 그 스님께서 77년도인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넘었어? 40년 넘었으니까 스님이 뭐 불과 한 40세쯤 되었을 때 제가 앞으로 이제 11년 있으면 80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30 되기 전에 한 40쯤 되셨을 때 저한테 오셔서 제가 생활하고 있는 조그마한 절에 오셔가지고 하룻밤을 꼬박 세우면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 그때 저한테 제안했던 것이 대구에
당신이 인연 맺은 절이 있는데 그 절에 정우가 주지를 좀 할 수 있었으면 거기서 살면 좋겠다고. 그래서 대구는 연고도 없을 뿐더러 제가 아직 주지를 할 만큼 지금 성숙되지 못해서 스님 죄송하지만 다음에 인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말로 정중히 사양을 한 적이 있었어. 그리고 다른 스님이 그 절에 이제 주지로 계실 때 내가 그 절도 가보기도 하고 그러기는 했습니다만, 그 스님하고 밤새도록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는 중에 제가 그때 반야부가 한 600, 반야신경이 577부, 금강경이 600부 가운데 들어있을 뿐 아니라 600부 반야 경전 가운데 반야신경도 거기에 이제 들어있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이제 반야부에 이렇게 심취해가지고 경전을 많이 이렇게 가까이 접하고 있을 때였는데,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저보고 나는 바깥으로부터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은 이제 극복할 정도가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면에서 일어나는 유혹이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은 아직도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다. 스님이 그때 한 40 정도 되셨을 때 저한테 30이 안 된 정우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때 저는 속으로는 피식 웃었어. 예? 바깥의 경계는 별 문제가 없는데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을 걱정하시는 걸 보면서 그까지 그 속에서 일어나는 거 다 그랬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저도 출가한 지가 지금 벌써 5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 거기서 보는 것은 그 스님 말씀이 참 인간적인 고뇌고 갈등이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 뭐냐. 우리 어렸을 적에 어머니들이 인두에다가 이렇게 화로에다가 재를 담아 놓고 인두를 꼽아 놓고 동전 같은 거 다릴 때 쓰기 위해서 해 놓은 게 있는데, 어린 아이들은 재만 덮여져 있으면 그 속에 불 들어 있는 걸 모릅니다. 그러죠? 알아요? 그런 경험도 없으니까 뭐가 지금 뭔 얘기인지도 모르는 거 아닌가 몰라. 응?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거기에다가 군밤 같은 것도 넣으면 톡톡 익어서 튕겨져 나오고 할 만큼 그 속에는 불이 가득 들어 있다고요. 예? 그런데 그와 같아. 우리 내면에 있는 그것은 마치 화로에 담겨 있는 불씨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 말씀이 그 화로 속에 담긴 보이지 않는 불씨가 더 무섭고 겁나고, 바깥에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불은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난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보고 느끼고 이해되는 것은 그 스님 말씀이 진실로 가슴에 와서 닿더라. 여러분들도 세상 살면서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더 무서워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더 무서워요? 살아보면 알아. 그런 것처럼 세속적인 재색식명수라는 그런 용락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는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오온으로 받아들이는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으로부터 발현되는 것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에 노출되는 것인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요. 그런데도 중생들은 자꾸 바깥으로만 그 무엇인가를 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괴로움을 수반해서 고통과 아픔을 주고
한다,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은 겁니다. 그것을 말을 바꿔 말하면 그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혼란과 착각을 가져오게 하고 야기시키는 마음의 괴로움의 감정적 경험이 되더라. 여러분들 분당에서만 살아도 뭐 뉴스에 보니까 분당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분당이라는 이름이 딴 이름으로 바뀐다는 것인가, 아니면 분당을 딱 띄어다가 어디 저기 서해바다 어디다가 도시를 하나 만들겠다는 건가, 그건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도 30년 넘게 양재동 구룡사에서 참 천막 치고 그 허허벌판에서 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에 이르르는 동안에 뭐 숱한 여러 가지 다반사 일들을 보면서 살아왔겠습니까? 제가 근간에 제가 저 손을 꼭 뭐 이렇게 뭘 잘못해 갖고 비비는 것처럼 손을 이렇게 만지면서 고마운 생각을 하고 있는 대목이 하나 있어. 평소에 못 느꼈는데 제가 수지침을 아주 잘 놓는 분이 어떤 그 전시장에 갔더니 한쪽에 앉아갖고 수지침을 놓아준다고 그러는데 뭐 서로 인사도 할 겸 그 수지침 놓는 그 한의사하고 이제 통성명을 하게 되었는데, 스님 이왕에 오셨으니까 여기 앉아보시오. 그러더니 내 손을 좀 내놓으라. 수지침은 주로 손에다 놓는 모양이지. 근데 침도 아니고 뭐 그냥 저 테이프처럼 생긴 것 동그라미씩 한 것을 뚝뚝뚝뚝 이렇게 붙여주던데, 근데 손을 이렇게 자꾸 만지고 더듬어 싸. 응?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 오장육부하고도 관계가 있고 이 몸은 전부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한의사 중에서도 오른발이 찔렸는데 왼발에다 침 놓는 한의사도 있고, 그런 것은 뭐 그분들이 배운 덕목일 테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저 손을 만져보니, 손바닥을 만져보더니 스님 여기는 왜 이렇습니까? 그래. 근데 내가 지금까지 왜 그랬는가를 생각도 안 해보고 살았는데 왜 그럴까? 그래서 나는 요즘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관절 같은 것이 좀 이렇게 이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팔굽혀 펴기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앉기도 힘들어지고 골반이 틀어지고, 또 의자에 앉아갖고 장시간 차도 타고 비행기 타고 하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이제 제가 언제부터인가 이게 팔굽혀 펴기 같은 것도 뭐 몇십 개씩 하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그런가 했어. 그럼 그냥 넘어갔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저번 달에 우리 뉴욕 원각사에 주지 스님이 몇 년 만에 한국으로 와서 거기 이제 불사하느라고 고생하고 있고, 그래서 말은 안 해도 나도 힘들고 지도 힘들고, 힘든 것은 매일 반이고. 그런데 10일 날 12월 10일 날 한국에 도착했는데, 내가 11일 날 아침 비행기로 대만에 갔어. 대만에 가가지고 4곳에 사찰에 가가지고 참배하고 하루씩 자면서 그 절에 불사한 것을 쭉 돌아보고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결론은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불사를 당대 몇십 년 사이에 해낸 스님들의 노고는 얼마나 컸겠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30만 평에다가 지금 절을 짓고 있는 그 스님이 현장에서 힘든 것을 말할 수가 없지만, 지금 그 스님이 대만에 가가지고 불사하고 있는 사찰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는 명함도 못 내놓을 정도밖에 안 되는 불사야.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불사를 하고 있는데 그 절을 세운 스님들의 그런 그 환경에 비추어 보면 거기다는 명함도 내놓을 수가 없을 만큼, 예를 들어서 그 네 곳 사찰 중에 한 사찰은 40년 전에 30평 정도 그냥 그 동네에 산 언덕배기에 30평짜리 집 한 칸 정도 있는 것에서 출발을 한 절이 한 3, 40년 사이에 그곳에 2만 평이 넘는 도시에 땅을 확보해 가지고 절을 세운 절이 있어. 한번 생각해 봐요. 처음에 시작은 이 법당은 지금 이 법당이 한 30평 될까? 넘어? 그럼 50평? 응? 넘어? 그러면 60평? 그러면 연화사가 전체 저 복도까지 다 하면은 120평? 근데 거기는 30평에서 출발점을 삼았는데 지금은 강남 봉은사만큼 큰 땅을 도심 중심에 있는 그 곳에 사찰을 이룩한 절이 있기도 하고, 또 한 절은 갔더니 27년 동안 불사한 불사금이 4조 4천억 말고 4조 1억 말고 1억 10억 100억 1000억 천억 그 다음에 조요. 천억 다음이 조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27년 걸렸다고 그러네. 그 절이 27년 동안 그 절을 짓는데 돈이 4조가 들어갔대. 거기는 한번 가봤으면 쓰겠지. 그런데 뭔 일을 했어도 보면은 머리로 받아들이는 생각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생각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갈등합니다. 갈등. 세상은 가슴으로만 살 수도 없고 머리로만 살 수도 없어. 머리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 짓는 것보다는 10배는 가슴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 짓는 게 더 커요. 최소한 10배 이상 가슴이 더 크다고. 그래서 달라이 라마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결정했으면 좋았을 걸, 요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다가 낭패 본 일이 나는 많소. 솔직한 심정을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 저도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어디를 지원하는데 가슴으로 판단하고 결정 지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보다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 짓는 것이 10분의 1도 안 돼. 머리로 결정하면 아무리 많이 지원을 해도 100만 원, 1000만 원 하기가 어려운데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결정하면 100만 원 할 것이 10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 할 것이 1억이 되고 그래. 저번에 저기 고성 속초 산불 났을 적에도 구룡사에서 1억을 성금 냈어요. 그것도 금요일날 불 났는데 월요일날 아침에. 그러면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은행에 문 닫아 있고 구룡사에서 현금을 1억씩 금고에다 넣어놓고 있겠어요? 한 푼 두 푼 근검절약하게 살면서 모았던 돈이 통장에 있으면 있겠지. 구룡사 같은 경우는 87년도, 8년도, 9년도 한 만 2년 정도 그 절을 지었던 것을
보수하는데 보수 한 20억 들었어. 설비 여기도 지금 와서 보니까 밝아졌어. 법당도 밝아지고. 에? 여러분들 느껴요? 밝아진 게 보여? 그러면 어느 때는 와서 보면 겨울에도 이 바닥이 차가워가지고 스케이트 타면 되겠다 싶을 만큼 차갑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는데 오늘은 방에도 따뜻한 기운이 도는 걸 보니까 보이라도 갈았든지 새로 교체했든지 고쳤든지 또 주지스님이 소위 맡아가지고는 그런데 더 마음을 더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을 우리 서로가 다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때도 머리로 받아들였으면 구룡사 형편에 성금 그 화전한 지역에 성금 1,000만 원 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판단해가지고 내가 저질르기를 절에 돈 얼마 있는지도 모르면서 1억을 저질러 버렸대. 그것도 월요일 날 아침에 조계종단에다가 갔다가 소임자에게 갔다가 내서 지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냈는데 그렇게 저질러 놓고 머리에서 생각이 이어지는 건 너무 하다 보면 이제 갈등 생기는 거예요. 너무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래도 그렇지 우리 형편이 없는데 그렇게 그때 국회의원들은 20만 원씩 했어. 아나 몰라. 그런데 관심도 없지. 신문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보고 세상에 이제 그런 것 저런 것 생각 않고 그냥 살기로 했죠. 분당 사는데 뭐 그런 것 저런 것 남의 일 생각하고 살 거 뭐 있어. 지금 이 정도면 막 세상 된 거 아닌가 싶고 그런 거 아닌가? 세상은 그렇게 수없이 반복되면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아까 우리가 수행의 두 수레바퀴 축을 보리심이라는 방편과 또 지혜라고 하는 통찰력으로 선근을 정장해 나아가면서 자비심을 일으키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때 강원도의 신흥사에서는 그 산골짜기에 있는 신흥사에서는 800세대에 50만 원씩 한 가정에 그 피해본 가정이 800세대인데 거기에 50만 원씩 돈을 주었다고 그러게 50만 원은 별거 아닐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800세대에다가 50만 원을 시키면 4억을 절에서 했는데 산중에 있는 절에서 그런 돈을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주지스님도 머리로 계산한 게 아니고 가슴에서 받아들이고 생각을 모아서 판단해서 결정해서 행동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몰라. 우리 집 불난 것이요? 아니요. 그런데도 그때 떠오른 것은 양양 낙산사 산불나서 타던 모습과 뭐 어떤 놈 남대문 가갖고 불질러 가지고 국보 1호를 소실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면서 가슴이 저리도록 아팠다는 거예요. 그게 같은 민족의 같은 핏줄의 그런 아픔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런 것들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행정진을 통해서 얻어지는 보리심과 지혜는 그런 통찰력은 그냥 짧은 시간에 생각이 모아져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지한 삶의 현장에서 수행정진이라는 것은 진지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변화되어지는 것을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여러 불자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도 드렸다, 이런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지식인에게서는 가슴을 발견할 수가 없어. 엘리트들은 엘리트, 지금 우리나라는 뭐 엘리트화 되어 있다고 그걸 자랑하고 있는 이들이 있던데, 엘리트는 세상에 큰 도움 되지 않아.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엘리트 집단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기만을 위한 사람들이, 자기만을, 그 사람들은 도저히 가슴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들이에요. 우리는 이타행을 할 수 있는, 보살도를 실천할 수 있는, 진지한 삶의 현장에서 느끼고 볼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더라도 리더가 되려고 해야 합니다. 그 리더라고 하는 것은 보살행을 하고 있는, 이타행을 하고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을 능사로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좋은 환경에, 그래도 분당 정도 산다는 것은 좋은 환경에 여러분들은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에? 다음에 뭔 일 생겨도 피난 가기도 한강 넘을 일 없고 훨씬 나은 거 아닌가? 응? 그런데 저쪽 강북에 살고 있고 저 일산이나 파주나 문산 쪽에 사는 이들은 여러분들하고는 견해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판문점 문 열리면 넘어가 가지고 터잡으려고 그쪽으로 이사 갔는가는 모르는데, 꽤 불완전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똑같이 일산하고 분당하고 신도시가 형성되었는데 분당보다 일산이 더 민원이 많다는 거 아는가 몰라. 네? 그러니까 여기서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사개진을 강하게 입지하는 이들, 이렇게 안주하거나 타성에 앉아진 것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분당 정도 살면 세상 됐다 싶은 생각을 가지지 않는 이들이 그쪽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걱정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생이 꿈과 같음을 알아차려서 치우치거나 얽매이거나 빠져가지고 쩔쩔 매지 말고 그래도 인생이 꿈같은 인생살이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좀 그 꿈속에 사는 것 같은 인생이지만, 그 생각이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면서 살면 훨씬, 저는 꿈을 잘 안 꾸는 스님 중에 한 명이기도 한데 가끔 꿈을 꾸고 있는 꿉니다. 근데 지금도 철짓는 꿈을 꿔. 지금도. 근데 똑같아. 어떻게 비디오 틀어놓은 것처럼 그 꿈을 깨고 나서 느끼는 것은 몇 번 반복해서 그런 꿈을 반복해서 꾸니까 아직도 절 지을 그 여백이 남아 있는 지금 인생을 노출되어서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똑같아. 같은 꿈을 그렇게 반복해서 꾸는 게 쉬운 것이 아닌데, 그러나 그 꿈을 꾸고 나서도 기분은 좋아. 꿈속에서도 절짓다가 깼으니까. 에? 아셨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윤활유적인 역할이 되어서 훨씬 더 긍정적인 그런 것이 자양분이 된다면, 그 살아가는 나머지 시간들이 여백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 여러 불자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 관음제일이기도 하고
항상 건강과 그리고 다복한 가정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자양분이 되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연결 지어질 수 있도록 하고 관심과 배려 속에서 친절한 어울림.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서비스라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하면서 살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꼭 가정주부가 직업란에다가 뭘 써야 된다면 가정주부라고 쓰지 말고 차라리 가족들한테 잘하는 것도 서비스 아닌가 봐. 이웃들하고 잘 어울리는 것도 서비스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보살도를 실천하면서 지내십시다. 금년에는 윤달이 들어 있어서 음력으로 4월달에 윤달이 들어 있어서 본래는 음력은 354일이요. 그래서 양력보다 11일이 늘 적은데 3년마다 한 번씩 그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윤달이 들지요. 그래서 금년에는 음력으로도 경자년이 384일이에요. 그런데 4년마다 또 양력에도 윤달이 2월 달에 들어있어. 4년마다. 왜냐하면 1년이 365일 한 6시간 중에 13분 12초가 모질해가지고 또 그 빼는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이제 뭐 여기서 얘기해봐야 못 알아들을 거고 그래서 4년마다 윤달이 들어서 금년에도 2월 달에 29일이 듭니다. 그래서 양력으로는 금년이 366일이고 음력으로는 384일이에요. 18일이 음력이 더 날이 많아. 다른 해는 윤달이 안 들은 해는 늘상 11일이 부족했는데 금년에는 도리어 음력이 더 날짜가 다 길게 잡혀져 있어. 그런데 벌써 우수경칩이 목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춘이 오죠. 대설, 소설, 소설, 대설, 대한, 소한 하면서 동지도 지나 2월 4일 날이면 입춘이네. 또 그러고 나면 또 춘분이 또 와. 우수경칩 지나면. 그러면서 1년 12달은 끊임없이 반복해가지고 24절기가 되는 걸 보면 시간 소중하게 잘 간직하면서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듭니다. 금년 한 해도 건강들 하시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습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세요.